수요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서 찬양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나를 돌보시며 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여러 짐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에 또 합당한 그러한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역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과죠.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18과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그들을 애굽에서 능하신 팔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련하는 엄숙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두렵고 흥분된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찾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찾아갈 때 중요한 거점이 하나 있어요. 중간 정착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또 여기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면서 어떤 정비를 하길 원하셨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고센 땅에 있다가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홍해를 넘어서 광야길로 따르게 되죠. 광야길로 따르다가 여기 시내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였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럼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산 앞에 있는 광야 지방이에요. 평지예요. 그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된 거죠.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이 3개월 만에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네가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라는 소명을 주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으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에 낸 후에 이 산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에요. 근데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전에 신의 산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신의 산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이것들 믿는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세요. 특별히 그 남편의 에 관해서 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책입니다. 근데 이 캐서린 마샬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자신이 있었던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낭망이 됐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나마 난데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도 학교에서 대학교 갈 형편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낙심해서 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왔대요.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머님이 캐서린에게 찾아와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낙심해 있냐, 엄마가 저라면 낙심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캐서린아,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대학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믿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을 쳐서 합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합격하게 하셨는데 너에게 정말 그곳을 갈 수 있는 길도 반드시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랑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캐서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간이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그걸 하겠냐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권유하고 어머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줬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대학 입학금을 딱 내야 되기 전날 전에 어머님이 주정부 도서관에 사는 프로젝트에 취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고 쭉 적어 놓으면서 이 책의 내용에 그런 걸 쓴 거예요. 기도의 모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때 내가 대학교를 간 것도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캐서린 마샤를 그냥 대학교에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날에 모세에게 뭘 했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산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는지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뭐예요? 들으실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세가 그날에 시내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쪽을 시내산을 보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뿐만 이 시내산에 인도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다. 이제부터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산과 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여호와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이 있잖아요. 이 산으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시내 광야로 보내게,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모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해서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뭐라고 됐어요? 그의 거룩한 곳. 산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산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121편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의 뭐가 오는 거예요? 도움이 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3절에서 뭐라고 됐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헐몬은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헐몬산인데 이 산은 굉장히 높아서 이 산 정상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눈이 가득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이 눈이 날리면 내려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지역에 내려오면서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산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산을 임재의 상징으로 보았느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작용한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각자 자기의 말로 다시 정리해보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 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기억.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신지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오늘 시내산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시내산에 모여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석이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뭘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를 인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표현했냐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명기서에 보면 3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로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였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굴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만한 그런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셨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를 비유했어요? 독수리가 있죠.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이 보금자리 누가 있어요? 독수리의 새끼가 있죠. 그 새끼 위로 뭐예요? 너풀거리며. 아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그 위를 빙빙 날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또 뭘 해요? 사방으로 오는 적, 위협을 위에서 지켜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업은 것처럼 만에 하나라도 이 새끼가 이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또 그 밑에서 뭐라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위에 새끼를 태워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정말 위에서 날면서 또 그 날개를 펴서 밑에서 받으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정말 그 새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독수리에 비유한 거죠.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서 하절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예요? 동참하사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함께 하셨고 특별히 여기서 동일한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썼어요? 안으셨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광야길
지금 지나서 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로 왔어요? 시내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비유를 드냐면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들고 어머니 품에 대한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품에 안아서 인도에 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현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전적인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기부란 의미예요. 기부.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심과 구원, 보호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해서 비유가 뭐냐면 독수리와 새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하면 어때요? 아기 하면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 아기는 무능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똥 싸는 것까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싸워서 애굽을 빠져나왔나요? 아니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물이 없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구원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거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으로 공짜로 된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독수리에 대한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새끼나 독수리 새끼나 아이가 정말 어머니 아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능했을 때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 부모가 돌봤던 것처럼 품에 안고 지켜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서로 이야기해보라. 이런 인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희 이제 큰애가 어렸을 때 손이 다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손이 다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어떻게 다쳤냐면 우유를 끓이려면 이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우유를 타려면. 그 물을 끓여갖고 우유병에 이제 담아두려고 했는데 물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우유 담으면 안 되니까 물을 끓인 다음에 식히고 있는데 아이가 그걸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병원에 갔죠. 화상 잘 치료하시다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그게 얼마나 손이 뜨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처치실 가서 치료실 가서 치료하는데 막 애가 우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이가 이제 일단 치료는 해놨다고 치료는 해놨는데 이게 아이가 이걸 자꾸만 손을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손이 살갗이 물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손을 자꾸만 움직이면 손이 쳐서 살이 상할 수가 있다. 그래갖고 조직이 밑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이 상할 수 있으니까 팔 못 쓰게 해야 된다. 그렇죠. 팔 못 쓰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낮에도 그런데 밤에 잘 때가 몸부림을 못 치게 해야 된다고. 몸부림 치다가 상하는 경우가 있다. 집에 왔는데 아이한테 미안도 하고 아파하는 아이한테 미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죠. 근데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잠일 거 아니야. 자는데 부모 입장에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죠. 아이가 그 팔 쳐서 저기 피부 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는 자도 부모님 옆에서 계속 지키게 되더라고. 참 그때 오늘 말씀과 비슷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독수리가 그 위를 난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 새끼 그 밑을 날개 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끼가 알까요?
엄마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자기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떨어질 때 밑에 날개 펴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거. 모르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들 못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짜 많이 경험했던 건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 믿어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때 막 세상에서 노는 게 좋아서 이방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느라고. 그래서 세월을 좀 많이 낭비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회심을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막 내가 방황했던 그 시절을 회상했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정말 나쁜 길로 가도 어느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어느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난 떠났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깊이 인도하시고 지켜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지. 앞서도 얘기했던 중요한 건 기억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할 수 있는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다. 다음 내용을 검토하라. 5절과 6절은 이렇게 됐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기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들. 언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거죠. 그러면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언약의 조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듣죠.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부모의 말은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하려고 해요. 왜요? 부모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부모의 말은 좀 더 귀담아 듣고 좀 더 뭐예요? 순종하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모인데 다른 어른들과 내가 모르는 사람의 말과 똑같은 무게를 갖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요?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뭐 TV나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들도 있고 개도 있죠. 버려진 고양이들도 있고 개들도 있고 길고양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 중에 한 명을 내가 입양을 해요. 우리 집에 데려와요. 그러면 그 고양이는 우리 가족과 같은 고양이가 되는 거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를 입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소명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거룩한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다음 구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비해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했어요. 특권이란 거죠.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품에 안아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비하면 쉬운 일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안 믿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겠죠.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해볼 건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안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좋고 천국이 없어도 그냥 그만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 정말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쉬운데,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다는데 그걸 못 믿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비교해보라.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세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율법을 주실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질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어떤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날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모델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는 옷까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3일 동안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셋째 날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할 거예요. 임재하실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몸과 의복과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까지, 하나님이 임할 땅, 지역까지 뭐예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기를 그 경계를 범하게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라. 땅을 정해놓고 이 땅도 뭐예요?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그날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다요. 동굴 속에 여러분 어두운 곳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어두운 곳에 사는 물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력이 거의 사라졌대요. 빛이 없는 어둠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죄의 가운데 거했죠. 죄의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어둠 속에 있다가 햇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상태로 나가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선하심 앞에, 빛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빨라고 그랬어요.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뭐예요? 영혼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소가 없었어요. 바로 시내산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었던 산이었죠. 이 시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어디서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빨고 정말 온갖 성결한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언젠가 오실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빨아도 우리가 깨끗이 안 될 건 알죠.
여전히 그 손에 피해가 가득한데.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신의 산 언약에 비추어 한 가지씩 말해보라. 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한 가지씩 말해보라. 신약의 언약을.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몸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청결하게 하고 땅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뭘 했어요? 3일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죄 짓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성결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나가는 것도 있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유튜브 켜서 예배 드리고 어쩌면 너무 편하게 나가는 게 우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잠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유튜브 켜고 예배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3일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누린 거죠. 구약 시대에 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박수근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이분이 그린 빨래터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수십억에 팔렸어요. 근데 이 빨래터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갖고 계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그림을 갖게 됐냐면 이분이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 참전을 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머물고 있었는데 미군으로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수근이라는 이 화가가 문명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군인이 이 박수근이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일본에 갈 일이 있으면 일본에 갈 때 그림을 뭐 물감이나 캔버스나 이런 거 구해다 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박수근을 좀 도와줬나 봐요, 이 화가를. 그래서 이 화가가 그냥 그려준 거예요, 이 그림 하나를. 그림 하나를 줘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은 까마득히 입고 있었죠. 까마득히 입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자기가 예전에 그림을 선물했던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그럼 한번 내볼까 하고 해서 한번 경매장에 내놨는데 최고가로 팔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모르는 거죠. 뭘 몰랐어요? 집에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르고 이 군인은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지 않았으면 진작에 팔았겠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누렸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쩌면 나중에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도 이 그림을 보듯이 볼지도 몰라요. 자, 진짜 우리가 정말 이런 큰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큰 축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고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신화 세상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과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아야 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일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마치 그 부모가 아기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린 누구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정말 산 같아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나의 도움이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보금자리 위를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그 크신 날개로 받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보이고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와 전쟁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정말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가 그 자녀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기억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날마다 정말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